할렐루야. 오늘 NGP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교회 건축의 완성은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7장 전체를 함께 바라보며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마지막 문짝을 다는 것으로 그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서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이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 집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흉가가 될 것입니다. 집을 잘 짓는 것만큼이나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성벽을 완공하는 것인 만큼이나 중요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5번씩이나 보내가지고 기억나시죠? 무슨 평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중간지대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드디어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므로 느헤미야를 모욕을 줍니다. 네가 왕 되려고 하느냐? 네가 그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네 일신상의 문제로 막 봉하지 않는 그 편지를 배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읽게 함으로 모욕을 주고 심지어 절친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스마야 이 제사장마저도 뇌물을 먹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려고 했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성벽을 완공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느헤미야는 응당 최정예 무사들이나 그리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벽을 지키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격이 너무 심했으니까 또 그 공격이 없을 리 없고 그래서 그 문지기로 기골이 장대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벽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내세웁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다르죠.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벽 재건의 목적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성전 재건과 지금 느헤미야서에서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벽 재건은 단지 어떤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건물 하나 갖자. 그래서 그 건물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면서 좀 건물도 좀 멋지게 지어가지고 자랑하며 그렇게 좀 떵떵거리며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부흥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하나 갖자 이 차원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과 심령 마음밭에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고자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성벽 재건의 바른 목적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NGP 사역은 좋은 번듯한 누구나 갖고 있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인재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고 그 안에서 배출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NGP 사역의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에 거룩한 예배자의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불같은 그러한 강렬한 예배자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지기로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들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겠죠. 자, 2절을 보니까 그 자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 관리 책임자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두 인물을 또 임명합니다. 누구냐면 하나는 하나니고 또 하나는 하나냐입니다. 자,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하나니, 하나냐 라는 사람들이 선임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냐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가 선정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문지기로 성벽의 문지기로 세워진 일꾼의 자격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선정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 바른 길, 정도를 걷다. 공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충성스럽다라는 단어의 올바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 이 말도 이 말을 보면 언어에 가깝게 이 말을 해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겨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삶 속에서 지금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무리 중에서도 뛰어났다. 다른 사람들과는 남달랐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은 느헤미야도 동일했습니다. 5장에서 보면 우리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기근과 또 납세와 고리이자로 먹고 살 것이 없고 전답을 잡혀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받아야 될 그 돈으로
원래 이 느헤미야는 좀 돈이 많았다고요.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물질로 오히려 백성들을 섬겼다. 매일 소 한 마리를 잡고, 기억나세요? 매일 양 몇 마리? 기억나세요? 6마리. 그리고 치킨은 몇 마리? 수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돈으로 그들을 섬겼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도 남다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근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심령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바사국이죠. 그 겨울 궁전이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그의 친형제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바사국 페르시아 수상궁까지는 당시 그 교통편으로 보면 1600km에 해당하는 거리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1600km.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꼬박 몇 개월이 걸렸냐면 넉 달이 걸립니다. 4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이 프랑스의 생장 푸에드포르, 외운이라고 힘들었어요.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봐야 돼. 못 외웠어. 콤포스텔라까지 약 800km래요. 걸어서 40일이 소요된대요. 걸어서. 그런데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가는 길에 잠잘 수 있는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쉼터도 있대요. 그리고 짐은 다 실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으로 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호텔 그리고 음식점, 쉼터 전무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들고 가야만 했던 거리도 산티아고 이 순례길의 몇 배예요? 2배가 돼요. 2배가.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니도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충성스러운 사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스펙이나 그런 기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순종 잘하는 아이들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항상 삼으실 때에는 항상 이러한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들을 봅니다. 성막을 짓던 사람이었던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조건이 있었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른 사람들보다 집을 만들 줄 아는 그러한 디자인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탁월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탁월했던 자였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이 일들 앞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즉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충성스러움. 가만히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그 디자인 설계를 하나님께로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번에도 심수청을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저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자기 고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 눈에는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 우리가 볼 때 야, 여기 진짜 예쁘다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게 뭐가 부족하네.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근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의 자격,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 보세요. 그들을 세우신 자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우신 자격, 그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시는 일꾼들은 그 조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을 찾으셔서 당신의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된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교회 건축의 완성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집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가게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쌀집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외양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때는 안경이 없었을까요? 안경염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시설이 구비되고 더 중요한 거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안에 살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반대자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해가 떠서 날이 완전히 밝은 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게 했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잠그고 반드시 경배하는 사람들을 문지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경계선을 그냥 세우는 것이지 진짜 목적은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삶, 그것이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목적이 아니죠. 그 구원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 안에서, 우리가 처한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게 아브라임 카이퍼가 말하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교회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신실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작년에 당회 리트릿을 통하여서 취리를 다녀왔는데 저기 그루스민스터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찌븐길리가 사역했던, 그리고 그 후임 멀링거가 사역했던, 멀링거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기 오른쪽 신원이가 있는 그곳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일 것입니다. 칼빈, 요한 칼빈이.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멀린거 그루스문스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심플하면서 굉장히 웅장해요. 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그러한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개혁된 교회. 취리히는 그 동유럽, 오스트리아나 뭐 헝가리 이런 수많은 잡신들, 미신들이 깃들여져 있는 그 성당들의 성상을 다 떼어내고 옆에 보면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떼어낸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븐길리나 그리고 루터나 그리고 칼빈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렇게 건축한 그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없어요. 개혁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어. 여러분,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슬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만들어갈 때 교회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이 충성스럽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예요? 패션 우리 막 하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뭐예요? 멋진 브랜드 있는 양복입니까? 넥타이입니까? 이 넥타이 한 10년도 넘었네. 무엇입니까? 패션의 완성은 얼굴. 얼굴.
여러분, 교회 건축 건물의 완성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꿈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서 진정한 교회 건축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분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러한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무려 7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5절부터 73절까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 같은 것인데 5절에 의하면 그 이름은 계보대로, 그러니까 가족별로 등록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인솔자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8절부터 38절은 가족별 명단, 39절부터 그리고 저기 38이라고 써야 되는데 8절부터, 그렇지. 아유, 좋습니다. 바로 보시네요. 그리고 39절부터 45절까지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등 레위 지파에 속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60절을 보면 느비 든 사람들, 즉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61절부터 65절까지 보면 계보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마지막 절 73절까지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예물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계보는 재미있는 것은 에스라 2장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족보들이.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른 성경으로 보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였어요. 원래는. 즉 한 권의 책에 이렇게 긴 족보를 몇 번씩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보세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막 하나님의 집을 짓고 막 가서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바사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비교하면 이 페르시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바사국에 비교를 하면. 그래서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사 강점기였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주시는 그런 많은 삶의 유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혜택도 있고. 그곳의 삶이 비록 바사 강점기에 있었지만 더 익숙했고 더 편했고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은 참으로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분이 주는 혜택은, 그분이 주는 때로 선물은 그냥 막 기대하고 좋아하는데
주님이 너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 성 안에 들어와야 되는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고전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현대인들을 꼬집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은 식탁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금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지만 그분과 함께 고난을 감내하려는 이는 적었다. 수많은 이들이 빵을 먹고자 예수를 따랐지만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따르는 이는 적었다. 많은 이들은 기적을 경배했지만 십자가의 수치를 함께 짊어지려는 이는 거의 없었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분 자신을 잠시 숨기면 불평하거나 깊은 낙담에 빠진다. 그러나 오직 예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은 위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드린다. 자기 편익을 위한 위로만 구하는 자들은 상업적 거래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이들은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바사국에 비하면 황무지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땅,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돌아온 소수의 무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 그 찬란함.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포기하셨고 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천한 자의 모습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이 비밀을 알고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수의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좁다라고 이야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를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삶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기 위해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2번씩이나 새겨주신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이름을 지금까지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의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이 황량하게 보이고 때로는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고 섬기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사람 앞에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연그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의 완성은 사람이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때로는 그 길이 협착하고 때로 그 길이 편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모두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